오늘은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1차, 2차, 3차를 다 보고 이제 마지막 2차까지 끝내고 3차를 하면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떻게 긴데 중간중간에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자, 한번 보시고,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라오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로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잘 알아들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다음에는 좀 잘 볼게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마지막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예. 이외에도 이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가는데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제3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인물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지막 포로 3차 기간만 전체 보고 1, 2, 3차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귀한 목적과 시기가 이제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고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 격차가 있잖아요. 1차와 2차의 시간은 한 40년 이상의 격차가 들고 2차와 3차와의 그 시간은 약 한 14년 정도, 한 그렇게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바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목적이 있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성전 그대로 거기서 성전 안에 있는 종교 개혁을 하지요. 제사장들이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많이 안 따라왔다 그랬어요. 40년 지나서. 예, 레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떤 예배와 의식과 그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많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4년 정도, 한 10몇 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부터 자기 이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힘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은 다 지어졌으나 성전 바깥에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원래는 두 번째 성벽을 짓다가 이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된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벽, 예루살렘 성의 짓다가 그만 무너져 버린 것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니까 아주 높은 지위죠. 그래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내어주러 나갔다가 이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참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아주 관심 있게 보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보통 때는 수심이 없는데 오늘따라 네가 수심이 크구나. 왜 그러니?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시오면 저를 좀 보내주셔서 저를 차라리 유다 총독으로 임명까지 해주셔서 제가 돌아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이 그 유대 지역까지 그 당시에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을 빼고 제가 유다 총독으로 아예 임명을 하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성벽을 짓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지배해서 그 주변을 다 없애는 게 관련돼 다시 성벽을 짓는 것은 반란이나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당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의 느헤미야의 말을 이 아닥사스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 그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니?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도, 바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말을 믿었습니다. 신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허연 말대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 가서 12년 동안을 거기 머물면서 있다가 그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년 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해드릴 건데, 그 12년 동안 가자마자 뭘 했느냐면 이 성벽은요, 아까 성경 읽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한 52일 만에 짓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그런데 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쉽게 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신뢰를 아주 잘 얻은 것 같아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은 왕을 잘 섬겼고 왕이 인정받을 만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어떻게 누굴 일을 시켜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을 안 시키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게 배신의 극치가 막 이 정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막 보이잖아요. 예, 이게 눈에 멀었다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욕망, 소탐, 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이 3차 포로 귀환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조국, 자기는 멀리 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거기에 뭐 걸어서 한 30일, 40일을 걸어가야 될 그 먼 나라에 있었던 그 단지, 또 술 맡은 관원이면 엄청난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안위적으로 편안하게 살려면 그 한번 눈 감고 그냥
그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조국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 또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곳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조국을 보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정말 조국이 좀 잘 되어가면 기뻐하고 못 되어가면 좀 소리를 내고 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괜찮다.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시죠. 오늘은 막 크게 핵심만 이야기하면 될 거니까. 목적,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케 하고 다시 재건입니다. 유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그냥 갑자기 아닥사스다가 가라 이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비참한 소리를 듣고 4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마침 왕에게 가까이 갈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가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본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찬스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걸 보면요, 이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잘 잡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기회를 잘 잡기 전에 내가 준비.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소리 듣고 그냥 바로 막 아닥사스다 왕 옆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왕이 보내주겠는가? 물론 신뢰도 있었겠지만 아니다 너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먼저 뭘 했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아픔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정말 혼신의 힘을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으나 예루살렘 바깥에 보호하는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짓고 있었다가 그게요 방해 공작으로 해서 2차 때 다 무너집니다.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성문 자체가 다 불타가지고 문이 너덜너덜하게 있고 성문도 짓다가 다 해파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제20년 주전 한 444년경에 2차 귀환을 가졌는데 2차 귀환은 458년 그러니까 한 14년이죠. 그죠? 그 다음 14년째 되던 해 3차 귀환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3차 귀환의 인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쉽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성문들도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중벽을 건축을 허락해 달라는 호소를 통하여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4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부터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정착과 신앙을 개혁하는데 무엇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말라기서에 이제 한참 또 나오는데 말라기에 앞서서 마지막 예언자이자 이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예. 이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는 그렇게 상당히 나타나지 않는데 짧게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BC 586년이 마지막 포로로 3차째 끌려가는데 첫 번째는 605년 정도부터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598년, 586년 이런 식으로 세 차례 나눠서 가는데 첫 번째 끌려갔다 해도 두 번째 끌려갔다 해도 세 번째 끌려갔다 해도 444년에 돌아온다 했으면 이게 586년에서 444년을 빼면 몇 살입니까? 적어도 140살은 돼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바빌론, 특히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애굽에서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사람일까요? 추측을 해보면 나이상으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2세입니다. 2세.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곰곰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는 무엇보다도 그 포커스를 맞추고 거꾸로 올라가면 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교회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게 된 시나고게, 회당 중심과 그 다음에 가정신앙교육에서 가정신앙교육, 이 두 가지가 두 바퀴처럼, 리아카를 걸 때 두 바퀴처럼 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에 외국에 살았어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인 이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으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조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리워했고,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도 가슴 아파했고, 그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기뻐했고, 성벽을 짓다가 무너졌다 했을 때 자기의 억장도 자기의 가슴도 무너진 것을 경험했던 이 느헤미야,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살 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국, 우리가 남만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 그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한국 가면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게 아니라 타락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가서 흥청망청 마시고 노는 그 아이들을 따라 우리도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한국 사회에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내가 지금 있지만 그 한국을 위해서,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한참 떠들었던 대한민국이 부정과 부패와 온갖 더러움의 본산지가 한국이 되어가는 이 현실을 보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합니까? 이 안에 제2의 느헤미야가 나타날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계획을 할지 누가 합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가 계획을 해야 돼.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바꿔야 돼.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들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일을 저지를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저녁 한 번 더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성전은요, 성벽은 무려 52일만 딱 만들고 끝이 납니다. 그럼 다 완성됐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고 거기 남아가지고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미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종교 개혁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들려지는 소리가 유대인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1년 만에 또다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또 옵니다. 와가지고 그때는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완전히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명했던 그 율법에 하나라도 어겼던 사람들을 다 쳐냅니다. 다 쳐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동안 1년 동안 부패해지고 타락했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쳐냅니다. 사정없이. 특별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유대인들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쫓아버리고, 아니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의 자식까지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니까 순수 혈통 작업을 시작해요. 신앙의 본산지, 본거지. 그게 뭐냐면 가정을 새롭게 세운 거예요. 가정을, 부패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가정. 인간적으로 아내 이방 여인인데 인간적으로 끌리잖아요. 다 잘라냅니다. 네가 그 같이 살 것 같으면 너도 나가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돌아설 것 같으면 이방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까지도 다 내쫓아라.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가슴을 도내는 자기 아픔을 안고 있어도 그 가정에 있는 신앙 개혁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멸망당한 유다 지역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에 관할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반란이나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르훔과 사마리아 총독,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 이 유대 지역까지 다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했던 르훔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 밑에 있는 유다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강서편 아닥사스다의 신하들이 고소장, 이게 잘못된 어떤 고소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을 시킨 뒤 그에 대한 이런 르훔과 심세 아닥사스다 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중단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던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문조차도 다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건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22절, 2장 2절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느헤미야가 왕의 칙령을 가지고, 특히 주변에 있는 아닥사스다에게 임명받았던 총독들이 시기하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뜻이다라는 칙령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이렇게 할 여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야 돼. 제가 요즘 막 걱정되는 것이 막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근데 뭐 괜찮습니다. 의롭게 믿죠. 막 뭐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떨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 의리나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서약이나 문서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분들한테. 그래 나중에 와가지고 저보고 막 괜히 저보고 막 씩씩거려요. 그래서 그랬죠. 근데 그때 그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끼리도요, 얼마나 주고받는 신뢰가 아니고 주고받는 배신이 많은데, 이 욕심이 많으면 교인 한두 명 데리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고, 뭐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기독 신문에 보시죠. 막 교회 이 건물 뭐 먹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참. 몇 천억을 먹으면 뭐합니까?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고
아무리 좋은 자가용 타도 뭡니까? 똑같이 늙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 장소는 땅속이에요. 땅속. 땅속에 아방공을 지어놓고 죽는들, 거기서 매장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참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얼굴이 편치가 않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 제일 먼저 한 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모든 수문 광장 앞에 학사 에스라가 2차 때 왔지요. 와서 있었던 것이, 학사도 에스라도 뭐 잘 말 안 들었나 봐요. 처음에 학사도 에스라 듣고 와가지고 막 이 얼마 어디입니까? 뭐 미스바나 어디를 성전을 지으면서 막 하나님 회개도 하고 막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놓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날을 성일로 선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며 기쁨의 성일로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또다시 여지없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게 되었는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계속되는데, 크게 그 3차 때 성전을 재건하는데, 예전에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2차 때는 막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막 그 아예 물리적 힘으로 공사를 못하게 했는데, 세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아주 간교한 행동으로 성전 방해 작업을 두 부류가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외부 세력들, 성전벽 다시 재건 초기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바라비아,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만 아니면 저기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 밑에 아라비아 사람들,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이 남쪽, 그죠? 그다음 암몬, 아스돗 사람들의 분노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으면서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성전 짓는데 와서 비웃습니다. 막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성전은 무너지겠다. 야, 그래가 지어가지고 성전 짓겠냐? 제대로 짓겠냐? 막 이런 식으로 비꼬고, 그 성전을 열심히 짓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힘을 쫙쫙 빼놓는 거예요. 약 올리면서. 이게 심리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내부 귀환자들. 1차, 2차, 3차로 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성전 작업을 챙기는 모두가 나서서 성벽을 지어도 이게 지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짓지 못하고, 이 내부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몇 부분은 이탈을 합니다. 뭐냐면 드고아 귀족들이라고, 드고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귀족들은 성벽을 쌓는데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드고아라는 뜻은 어깨에 무슨 짐을 짊어지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나 봐요. 거기에 유대인들, 드고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의 체면, 이것 때문에 이게 짊어지면 안 돼, 공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앞에서 열심히 막 하루 종일 헌신해서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아니고요, 바깥 외벽을 짓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얄미운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한 일을 할 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면 배측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꼭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막 진짜 화가 막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막 시키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서 성전 재건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빈들빈들했던 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지역을 초월해서 전체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로 와서 성벽을 쌓는데 모두가 나섰는데 예루살렘 근처 살면서도 자신의 신변적 안전만 생각하면서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쫙쫙 빼놓는 그런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다독거리고 자기 주변을 방해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갑니다. 그래도 유다 총독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놔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임무 이것만 열심히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더욱더 아주 세밀하게 공사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와 함께 전쟁 준비도 같이 합니다. 누가 어느새 또 다른 사람들 쳐들어올까 봐 이 건물을 하나 짓다가 막 이렇게 돌을 갖고 싸우면서 한쪽에는 창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를 집결해서 멀리서 이게 나팔을 부는 자가 느헤미야의 곁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긴급할 때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나팔 부는 자는 항상 느헤미야 밑에 24시간 따라다닙니다. 이게 뭘까요? 역할 분담이에요. 나 느헤미야를 끝까지 신봉하고 지키고 느헤미야를 지켜가고 도와줬다는 거야. 한 일이 완성이 될 때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그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면요 겉보기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그냥 총독이 되어서 와서 후다닥 지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유다 총독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얼마나 심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데 가장 심했던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누구예요? 내부자예요. 내부자.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이방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짓는다고 야 우리도 못했어. 우리 하다가 지어가지고 망했어. 너는 이제 어떤 그 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다고?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큰 겉모습을 치르려면 내가 뭔가 좀 해야 돼. 내가 나서서 해야 돼. 내 이름으로 좀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보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총독이 돼가지고 이 포로 2세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총독이라고 이러면서 성전 짓자라니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보기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꼴비견일까? 꼴불견이에요. 그런 게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예담교회는 이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고마워요. 느헤미야 곁을 항상 지켰던 나팔 부는 자가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24시간. 그 다음에 각 공사하는 동안에요 종자와 함께 그 노예, 자기 부하, 자기 신하, 자기 이렇게 하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성벽 안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곁에서 파수하는 자들은 바깥에서 성벽을 지을 동안에 또 와서 방해할까 봐 그 바깥에서 지키는 사람들은요 옷도 안 벗고 자요. 군화 신고. 한국으로만 군대 갔던 사람 입으니까 둘밖에 없네.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군대에서요 한 부대마다 5분 대기조라는 한 분대 하나 중대나 한 소대 정도 5분 대기조가 항상 모든 군대에 다 있습니다. 이 부대는요 자기 5분 대기조라고 딱 임명을 받으면 그 밤에 잠잘 때 워커를 벗으면 안 돼요. 워커도 다 신고 자야 돼요. 군복도 다 입고 자야 돼. 그래서 딱 울리면요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트럭에다 딱 타고 어떤 사건이 터진 곳으로 나가야 돼. 5분 안에 출발을 해야 돼. 이게 5분 대기조예요. 제가 1997년 처음으로 판문점을 가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판문점 방문이 있는데 판문점을 갔는데 그 판문점 바로 한 300m 뒤에 보니파스 대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엔 산하에 있는 보니파스가 옛날 도끼 만행 사건 때 죽었던 그 대위 이름인데 소령으로 진급해서 그걸 기념해서 보니파스 뭐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방에 있는 부대일 거예요. 그 보니파스 대대는 뭔 역할이냐면 전쟁이 딱 터지면 그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뭐냐 그 5분도 안 돼 3분 안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판문점으로 나가서 총싸움 하는 거예요. 그 24시간 권한을 다 정비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군인들은 목숨을 그 부대에서 나오는 동안에 목숨을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판문점에서 알게 모르게 총격전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 총격전을 벌일 때 보니파스 미군 부대가 나와가지고 같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 판문점 가봤어요? 안 가봤죠? 예.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가보자. 꼭 한번 가봐야 돼. 이 분단의 역사에 아파. 가슴이 아파. 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또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또 살해하려고 음모까지 꾸밉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자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느헤미야 6장 이전에 나옵니다. 산발랏이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자, 성벽이 낙성이 됩니다. 성벽이 다 지어져요. 성벽 낙성식이 주는 의미가 뭐냐? 감사 찬송을 두 무리를 나눠가지고 성벽을 다 짓고 나서요. 두 무리를 나눠가지고 한 무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위를 걷는데 서로 반대편으로 걸어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뭘 의미할까? 예,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 모세의 책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해서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세웁니다. 이때는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실시하는 종교 개혁의 두 번째 행위입니다. 언약 공동체로 13장 1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벽이 그 그림만 잠깐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뭐냐? 죽음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흰놈이라는 것이 이게 가데스, 하데스,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하데스가 뭔지 알죠? 헬라어로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예레미야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벽 한쪽에는요 거의 이렇게 밸리처럼 계곡으로 쫙 서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짓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짓는데 예루살렘 넓은 들은 이렇게 지어졌지만 여기 템플 성전에 먼저 짓고 나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왜? 외세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데 총 길이가 무려 6km입니다. 6km고 높이를 15m 간격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해가지고 6km를 쌓는데 52일 만에 짓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52일 만에 지었을까? 그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문을 내고, 이 문을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사람들 대동하셨고 몇몇 사람과 자기가 나귀에 혼자 타고 몰래 밤에 나와가지고 성벽을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냐면 골짜기 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도 분문이 여기서는 올라갈 길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글로 이 에스라와 다 짓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찬양을 읽을 때 여기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서로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에스라는 이렇게 성벽 위를 돌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합입 관문을 통해서 여기서 서로 만납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벽 위를 가요. 성벽 위를 위에 길 있잖아요. 이렇게 위 길을 이렇게 따라서 찬양대와 막 찬양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 여기서 느헤미야가 아파트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걸어 올라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왜 밤에 나갔을까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조금 더 옆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짜기인데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되면 예루살렘 성만 딱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죠? 성전은 여기 있는데 왜 이만큼 이렇게 짓게 되었을까? 예. 결론은 이겁니다. 느헤미야의 재귀환, 재어놓고 이제 12년에 완성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간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 문제는 타락입니다. 타락. 또 타락을 해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기뻐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막 돌아오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 해놓고 느헤미야가 돌아가니까 다시 타락해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요 장관 하르기 나름이래요. 장관이요 이게 행정력, 지도력, 이 리더십을 쫙 발휘하면 그 밑에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다 하고, 장관이 맹하면요 공무원들은요 이게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눈치만 살살 보고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카오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기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기도해야 돼. 어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국민 담화문인데 제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남한테 물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끝까지 지금 안 놓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느낌이 신문에 계속 나오죠. 나온다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별명이 수첩공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무당공주래요. 무당공주. 무당이 없으면 옆에 대한 사람들 점괘를 안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릴 소리 듣는지. 여러분 그 캐나다 뉴스도 보세요. 미국 뉴스 보세요. 신문 보세요. 한국을 지금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부끄러워서 다르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무당의 뭐 딸이라고까지도 피해온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지금 이게 막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거주하던 도비아까지도 추방을 시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나는 레위인들을요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헤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다 내쫓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만은 신앙을 지킨답니까?
Yes. Yes. 그 신앙은요, 타입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은 금방 물이 들고 금방 타락하고 금방 합리화시키고 금방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만큼 타락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려면 신앙만큼 제대로 지키기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만 제대로 지키면, 내 살이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물건도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움직이면 그 다음에 당기기가 쉬워요. 수레바퀴가 있는 그 큰 물건도 처음에 밀기가 힘들어서 한 번만 밀고 나가면,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니까요. 그렇죠? 큰 물건을 들기에 옮기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들어가지고 이 리아카나 어디에도 옮겨가지고 당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가잖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틀이 중요하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이 지키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얹어서 내가 한 번만 제대로 굴러가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거기에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돼.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한 두 가지만 보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해가 되는데 바깥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 느헤미야는요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 짓겠지 뭐, 그 사람들 책임, 성전만 지어졌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듣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신앙도 바깥에 있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응? 테두리. 오늘 우리의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회파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는 정말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욕은 직살하게 하지만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페이스북에 욕을 막 엄청나게 써대지만은 욕은 아니죠. 막 바른 말 한다고 막 분도 있고, 뭔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글을 올려서 그 있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누군가 이게 내가 그 나라가 바뀌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막 서로 힘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가 회파되어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는 하지만 기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안위를 버리고 조국 이스라엘 위하여 그토록 헌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지 않고 무언가 행동을 옮겼다는데 그게 무엇인가?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안 올랐으면 총독으로서 임명도 못 받았고 3차 계획도 없었고,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느헤미야는 그냥 뭐 공짜로 그 위치까지 올라갑니까?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자기가 주어진 일에,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왕에게 인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왕이 주변에 있어도 신뢰를 못 얻으면 뭐 부탁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 12년간의 유대 총독과 성벽 완성 그리고 신앙까지 새롭게 재건하고 돌아갔으나 유다 백성이 여전히 타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지도자의 상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 느헤미야 같은 지도를 세워놓고 갔으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는 아마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해놓고 나면 잘하겠지. 학사 에스라가 있었잖아요. 그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에스라도 그 힘이 붙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주변의 사람을 다 쳐내버리니까. 그 때로는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수만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세 근대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살았습니다. 땅을 구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쫓겨나고 땅을 몰수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이네들이 20세기 2000년 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유대민족은 뭘 가져야 된다? 땅을 가져야 된다. 땅이 필요하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돈을 딱 벌면 제일 먼저 땅을 삽니다. 그 땅에다 제일 먼저 시나고기를 짓고, 10명이 있는 곳에는요, 서로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시나고기를 만듭니다. 작은 하우스. 렌탈도 안 해요. 돈 다 내가 집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땅은 왜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달은 게 유대인들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예담교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새빵살이만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힘으로, 야, 지금 뭐 땅값이 비싼데 어떻게 할까? 아유, 뭐 그래도요, 우리가 이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주고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도 뭔가가 필요하다. 이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자, 그는 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마지막 계획을 이루었는가? 이전에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 계획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지어졌어도, 외벽 성벽이 완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했어도 그들은 왜 또다시 타락하게 됐는가? 늘 같은 말인데 그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과 성벽이 지어졌어도 사상과 생각과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너무나 쉽게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먼저 내면의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고, 신앙은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분명한 각오와 선택 그리고 실천이 없이는 금방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자신의 신앙의 삶이, 그 주어진 삶의 안락함 때문에 금방 무뎌지고 그랬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날카롭게 만들라.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5장 6장 6절이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기고라는 단어가 샤난, 날카롭게는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을 날카롭게 연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을 날카롭게 준비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차를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이런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있고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400년 동안 한 200~300년 이상 침묵의 기간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참. 근데 그 200~300년 동안 또 400년 동안의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때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 번역이라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1, 2차, 3차에서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제 거의 또 한 1년 동안 또 끝냈습니다. 끝내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 속에 또 우리 교회가 갈 바, 내 개인의 신앙,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들을 저는 여기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예. 다음 주에는요, 광고를 주일 한번 더 하겠지만은 엑소더스 영화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이니까 영화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끝나고 나서 지금 또 무엇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 속에 이 마지막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안일한 삶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또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고 교회를 개혁, 그 시대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가려고 했던 그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또 한 1분 동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